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 앞에 내용도 해당되는데요. 이제 봉독하기 시작한 말씀은 36절이지만 그 앞에 있는 20절 말씀부터 오늘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서 달리시던 그 주간 수요일에 해당됩니다. 오늘 수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제 내일 모레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인데, 여기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여기의 헬라인은 실질적인 헬라인이라 이방인이라기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따른다면 유대인들은 명절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 땅 이스라엘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도 예배하러 오지만, 이미 수차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여서 곳곳에 세계 여러 곳곳으로 흩어져서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유대로 다시 복귀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도 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말이죠. 그들도 예배를 명절이 되면 올라오는 전례를 따라서 먼 곳에서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절기를 기념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생뚱맞게 헬라인이라 그리스인이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일생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자기의 그 정체성이 난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해 와서 배워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냥 쉬 편안하게 교훈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은 당신의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시지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을 이야기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한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 이 장면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절을 조금 읽어드리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썩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하나님께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교훈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신다 말씀을 하시고 죽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적어도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를 섬기면 우리 아버지도 그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님께서도 그런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다 저기 멀리 있게 하고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이때 이제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에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들리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 장면에는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아버지라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는 죽는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나무에 달려야 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섬겨야 나를 귀하게 여겨야 아버지도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까지 아주 당당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들아 말은 그 말은 없지만 꼭 같은 말이 아니겠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에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사람들이 잘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들 귀에는 천사가 말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게 지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나타났다.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나타난 것이다. 너희들 이적, 표적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 그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36절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믿어라. 빛을 믿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빛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복음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 중간에 그냥 제가 뛰어넘어간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이야기했는데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넘어갔지만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그 중에 그리스도는 율법에 소위 말해서 성경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했다. 근데 왜 너는 인자가 들려야 죽는다고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표적도 보여주고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려지는 것까지 다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요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선지자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이 멀어서 마음이 딱딱해서 눈으로 본 것도 들은 것도 깨달지도 못하고 고침도 못 받고 믿지도 못한다라고 지금 요한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그들에게 일부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는데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전해지지만 복음은 들려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다 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예수님과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어떤 기적을 다 표적을 봤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중에 일부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중에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사실 그 중에 관리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 설명 안 해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틀어내놓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소문이 들어가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쫓김을 당할까 봐. 교회에서 나가라고 할까 봐.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딱 짚는 걸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절 42절 43절 적었거든요. 지금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앞에 말했던 사람,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 다 들은 사람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들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렇다라고 방금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라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근데 그 중에 관리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 관리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그것은 출교를 당할까봐, 바리새인들한테 찍힐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공무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직분, 돈 버는 돈이 되는 안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만일 요한복음을 기록하라 그랬으면은 세상이 워낙 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워낙 괴롭히고 죽일 듯이 세상이 포악해서 말을 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은 시대였다. 믿음을 고백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여서 그렇다. 이렇게 사람의 편에서 글을 써줬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딱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 사람들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맞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딱 죄를 지적한단 말이죠. 죄를 지적한단 말이죠. 관리들 중에 믿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왜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을까요?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리의 명예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혹은 우리 그룹 사람들 중에 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직장인들 중에서나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빗대서 말한다면 나를 미워할까봐, 나를 출교시킬까봐, 나를 왕따시킬까봐서 믿는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이 관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평가가 지금은 더 중요해.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나한테 더 크게 작용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요한의 이야기대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이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정말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받아서 믿어서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성숙,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사람된 성도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된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이 바로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는 그 정도로 성숙하기를 저는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교회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과 계속 부딪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하신다는 것이 들려지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실 때에 우리 그냥 뭉뚱그려서 나누리 교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이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두드려서 계속 권면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하는 마음, 크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이 삶의 목표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알고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순간순간 정말 나에게 큰 사명이 있다, 내가 뭐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딸 된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